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을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여호와를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룬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이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그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지, 꼭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잘 풀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붙잡아 주셔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넣어진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다름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마음껏 이 시간 증거하고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과 사랑을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되는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들은 다 사랑이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사랑이 깔려있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식들을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다루어 가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말소리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잖아요. 할 것이 있고 하지 말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한테 훈육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건 하지 말고 저런 건 해야 된다. 모세도 지금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서 지금 이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왔고, 그걸 이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했고 너희들이 이곳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리셨는지 그 애굽은 어떻게 징치를 하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을 해냈는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해 오셨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사건들을 쭉 이렇게 그건 기억시켜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지목에서 하는 것은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해가지고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 따르던 자들을 전부 집어삼킨 그런 사건, 이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좋지 않은 일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을 기억을 시킨단 말이죠. 그 기억을 시킨 이유는 뭐냐? 인간들 속에는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들이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던 그러한 그 죄성들이 너희들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도. 그러니까 조상들이 거기에서 했던 그 일들을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서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왔음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들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냥 이것을 흘러들을 것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소환을 시켜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과거 이야기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현재성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현재성을. 이게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느냐? 구약의 이러한 사건들과 신약의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 안에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뭐하냐? 가까이 두고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서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신령한 만나를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다 그렇게 멸망받았다. 이런 일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거울로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 그러냐?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소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그 소지들을. 예.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 하느냐?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까? 너희를 말하는 분은 잘라내서 너희들 지옥 보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 얘기는 그 호적에서 파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훈육을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자녀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또 있어서 부모의 기쁨은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부모가 잘 되면 자녀도 기쁜 것이고, 부모의 혜택을 자녀가 누리고, 자녀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또 영광을 받게 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자연히 뭐 하느냐? 간섭할 수밖에 없죠. 잔소리할 수밖에 없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하고 잔소리하지 남의 백성 잔소리하지 않아요. 남의 백성이 무슨 짓 하더라도 그냥 내비둬 버려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주가 뭐냐? 하나님께 유기당하는 거예요. 유기당하는 거.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다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네 맘대로 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걔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뭐라 얘기를 해야 돼? 자유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걸? 가장 강한 뭐예요? 책망의 소리잖아요. 네 맘대로 해. 이 얘기는. 근데 미난 아이들이 네 맘대로 하려 했다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는 야구방망이가 돌아오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자녀들 그렇게 점잖게 키우신 모양이네. 그렇다고 야구방망이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이게 두뇌 싸움이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영악해요. 벌써 애들은 또 우리 부모의 그 약함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꼼짝 못하더라. 이런 걸 다 안다니까. 그래서 부모하고 아이들하고는 뭐 하냐면은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를 볼 것 같으면은, 아이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전문가들은 뭐냐? 그 기를 이기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 기를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니까 뭐냐면은 계속 끌려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뤄가는 것이 꼭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래서 백성들은 조금만 여유만 있을 것 같으면은 오만 길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또 휘어잡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그게 징계도 사랑이고 복도 사랑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간섭을 해 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때리지 말고 좋은 것만 달라는 거잖아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우리가 매맞을 짓을 안 할 것 같으면 좋은 거 다 주지요. 여러분들, 이거 잘하는데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리 와, 너 내 심심해서 안 되겠다. 너 너무 잘하니까 매 좀 맞아야 돼.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뭔가 주고 싶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근데 그놈 이걸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소위 상해가지고서 이걸 좀 받고 살아라. 받고 살아라.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적과, 진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흘러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을 때 적과 꿀이 흐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 공짜로 집어넣어 주니까, 공짜로 집어넣어 주는 땅이, 왜 공짜로 집어넣어 주는 땅일 것 같으면 거기에서 공짜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노력과 상관이 없이 내가 너희들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잖아. 그 경험된 걸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는 너희들이 맨날 텐트 생활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집을 짓고 이제는 절대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붙박이에 돼가지고서 이제 맨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 시내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래서 두 가지라 그랬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시키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해 왔고 그걸 가르치고, 둘째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과 은혜.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그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하라, 하지 말라 속에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이 긍정과 부정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그런 성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똑같은 인간.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인간일 것 같으면 이 성경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왜? 다른 인간이니까.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거울이 되고 영혼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서 실패한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는 경계를 삼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해 가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기어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를 우리 보면서 우리는 또 위로를 삼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찌르는 채찍같이 아플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두 가지 말씀이에요. 때로는 어떻게 찌르는 채찍일 것 같으면, 오늘은 매 좀 맞아야 되겠구나. 우리 잘못된 게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받으시라고. 꼭 그걸 가지고 적개심 품어가지고 왜 기분 나쁜 소리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맨날 공부하는 아한테 공부하라는 소리가 그것이 잔소리를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마지막에 복받고 잘 사는 그런 아들 되기를 원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안 될 때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대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끝자락에는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가잖아요.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졌는데, 율법 아래에서는 그냥 복종이에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라니까. 이건 타협이 없어요. 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종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종. 주인이 종에게 뭐 타협하고 할 거 없어요. 이거 해,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해야 할 것 같으면 종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토를 달면 안 돼요. 이건 절대 복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근데 은혜는 뭐냐면은 그 법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서 뭐 하느냐? 순종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쁨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를 간단 말이죠. 그게 복종의 자리에서 뭘로 가느냐? 순종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를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그 큰 사랑이 나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가냐? 다시 복종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다시 말합니다.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순종이 안 돼서 그냥 복종이었다니까. 복종. 응?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와,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고서 뭐를 하느냐? 순종의 자리를 지나가지고 뭐로 가느냐? 복종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귀뚫은 종이라 그런 게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귀뚫은 종은 복종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헌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드리는 거. 그래서 신약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종의 자리를 지나서 뭐 가느냐? 복종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좋기 때문에. 경험되죠?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드라크마 그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우리 경생 김경미 집사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기뻤지요? 너무 기뻐서 뭐 해요? 잔치했죠? 자,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잔치 비용은 얼마 들었을까? 이 손해가 엄청 손해예요, 손해. 그런데 드라크마 하나 찾은 것이 엄청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경희 비사님이 잔치 벌린다고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하나씩 선물을 준비해 왔더라니까. 이거 잔치를 벌려야지. 참 순진해요, 아주.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그 기쁨들 다시 회복을 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냐고. 아멘?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여인은 머릿속에 이제는 그 신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인의 행복은 신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냐고. 신자가 돼가지고 예수로 완전히 자나 깨나 그저 예수 생각만 하고 사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게 천국이지요.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은 그냥 가만히 자고 있었어요. 쓸고 닦고 찾았어요. 찾았죠. 열심히 찾았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주셨어요. 그럼 그 천국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빼앗는 놈이 있어. 누구예요? 마선생이 뭘 가지고 빼앗어요? 세상 걸 가지고 빼앗는단 말이죠. 그 세상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하냐? 하늘이 싹 사라져버려. 그럼 세상이 찾아오면 이 세상 건 뭘로 오느냐? 염려, 근심, 것, 불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자꾸 뭐 하느냐?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1차원이에요. 1차원. 여러분의 속에 세상의 것이 예수 위에 다른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걸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 싸우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된다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친다니까. 아멘? 그 천국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빼앗기지 말라는 거. 그게 마귀라는 놈은 그 속에 천국을 빼앗기는 그 고기에다가 뭐냐면 지옥을 자꾸 넣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마귀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 참지 못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기쁨 못, 그거 눈으로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 저 인간을 내가 좀 신경이 나고 짜증나도록 만들어 갈 거예요. 제가 저 기쁨 빼앗아 가버리고 소망 빼앗아 가버리고 막 찬송 빼앗아 가버리고 그거 빼앗아 가기 위해서 뭐냐? 세상 걸 다 든다고. 이것도 이 세상 것이 뭐로 오느냐? 예? 마치 만약 이게 뭡니까? 예? 좋은 거 선악과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한 것처럼 딱 포장돼서 온단 말이죠. 그거 먹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빼앗긴다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이 귀한 것들을 왜 빼앗기냐? 왜 빼앗기냐? 그 빼앗기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 사소한 것들이에요. 인간의 탐욕에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탐욕에서 주어진 것들.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죄는 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왕노릇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코스로 지금 인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든지 볼 것 같으면 코치들이, 감독들이 그 아이가 처음에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운동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지고서 결국에는 뭐냐, 그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그 아이가 피겨 선수라 생각합시다. 어제 우리 서연이 피겨 하는 거 봤는데, 피겨 선수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피겨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요. 처음서부터 점프시키고 하잖아요. 회전시키고 하지 않는다니까. 초보 운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막 갈라치기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냥 직진만 시키잖아. 운전만 바로 해라, 운전만. 일단은 차가 익어야 되니까. 그냥 직진만 시키는 거예요, 직진만. 몇 시간짜리 직진한다? 그러니까 4시간짜리 직진하는데 서울 사람이 부산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또 직진해야 돼. 그러면서 뭐를 배우느냐? 이 차와 친숙한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익어야 그 다음에 우회전, 좌회전이 되고 뭐 끼어들기도 하고 하지. 이게 안 되는데, 걸음마도 안 되는 뭐 좌회전, 우회전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코수대로 하듯이 하나님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 노정대로 인다는 거예요. 노정대로 인다는 거예요. 노정대로 인다는데 첫째 노정이 뭐냐?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이 노정이에요. 죄를 끄집어내는 노정. 예?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이 훈련을 시킬 때 잘못된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 습성을 제해버리고 좋은 습성들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 몸이 익숙해지도록. 그러듯이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는 그 노정이 뭐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들 속에 있는 불평 요소, 불만나고 하는 이 죄가 토해지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달콤한 엘림의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물을 주느냐? 마라의 쓴물을 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주는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을 먹으면은 안에 있는 것이 다 토악질이 돼요. 이게 곧 뭐냐? 애굽의 근성들을 이 속에서 빼내는 일들을 하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이 한 나뭇가지를 딱 던지니까 그 쓴물이 갑자기 뭐가 돼요? 탄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한 나뭇가지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딱 지나면 뭐가 되느냐? 그 율법이 뭐냐?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네. 그 은혜를 바뀌는 그 물을 마실 때는 우리가 뭐하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이 안에서. 그래서 먼저 뭐 하느냐? 쓴물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악질하게 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정대로 인도하는데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데모하고 하는 거예요. 데모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뭐 하느냐? 자기들 몸 편한 쪽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몸 편한 쪽으로 인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몸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좋고 나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 인간들은 내 몸뚱이 편하면 은혜 받았다 그렇고 복 받았다 그러고 몸뚱이 불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만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몸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께서 뭐 하냐? 너희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천국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엉클어져 있을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것이 지옥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자꾸만 환경 바꿔달라 그래. 환경 바꿔달라 그래.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환경 바꿔달라 기도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 달라고, 그 신앙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환경 바꿔주세요.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음식 주세요. 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들 몸뚱이 불편하고 그들이 원치 않는 걸 자꾸 줘버린다니. 여기에 자꾸 뭐냐, 토악질 하는 거예요. 자꾸. 요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요놈들이 지 몸뚱이 편한 쪽으로만 인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뭐로 섬기냐고?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게 애굽신이에요. 애굽신. 애굽에서 알았던 신이 곧 뭐냐? 자기 몸뚱이 편하게 해주는 신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인간들은 신 이럴 것 같으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귀신조차도 자기에게 좋은 걸 주면 그걸 섬긴다니까, 인간들은. 항상 자기 몸뚱이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몸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우상성을 죽여야 돼. 그거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과 뭐 하느냐? 딜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죠? 뇌물이 뭐예요? 감사해 주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노리고 주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순간 뭐가 돼요? 갑과 을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리죠? 우리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한 거 있으면 그때 뭐 보따리 내놓잖아요. 내가 이마에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해서 행기 얼마 되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뇌물로 바친 거예요. 뇌물로. 계속 뇌물로 바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돌아올 때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몰라줄 거예요. 그럼 신앙은 그래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잖아. 감사로.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럼 내가 고맙고 감사한 것은 기억 속에 더 말 둘 거 없어. 그냥 다 흘러보내라니까. 뭘 옛날에 했던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그거 하냐고. 뭘 잘하기나 했나?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것들이 습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습성을 광야에 와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자꾸 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뇌물 바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뇌물 안 받는다. 마음에 없는 거 갖다 바치려 하지 마라. 그래서 애굽에서 알던 그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되죠.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놈을 죽여야 되죠. 그것이 곧 뭐냐? 애굽에서 난 옛사람을 광야에서 죽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그 애굽에서 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코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이는 코스로. 딱 코스 인도해, 1코스 인도하고 죽여버리고 2코스 인도하고 또 죽여버리고.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40년, 광야 40년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마침내 다 죽었다 그러죠? 다 죽었다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여지없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가 그곳이에요. 이 광야가 지금 말할 것 같은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이 애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고들이 여기에서 계속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계속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칼을 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있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으로 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품고 있는 그걸 자꾸 나가 도려내리라 하는 거예요. 도려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거 수술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술을 당할 때 이것이 아프지. 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다 도려내잖아. 좋아하는 것만.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게 암덩이처럼 해가지고 나를 집어삼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정으로 그들을 초대해가지고서 그들을 관리 감독해가면서 뭐 하느냐. 그것이 결국엔 너희들을 죽이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애굽의 사고가 안 죽을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또 데모해. 그러니까 내가 이 광야에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는 뭐 하느냐?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들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거기 가서도 뭐 하느냐?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 가가지고서도 또 이 세상에서처럼 자꾸 뭐를 말이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친히 의원이 되셔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일들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예리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가지고서 아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서 그 속에 새살을 부어 넣어가지고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는 그 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창조사에게 먼저 뭐 하느냐?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 갈라내는 게 제하는 거예요. 수술해서 암덩이 제하는 거예요. 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냐?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진다? 여세가 차기까지. 아멘? 지금 우리 여세가 차기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 의원이 누구예요? 여세가 차기까지 일하는 의원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지. 우리는 예수님에게 수술 때 예수님이 우리 집도예요. 집도이면서 우리 주치의라니까. 그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하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인간으로 여기서 뭐하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뭐로 오느냐? 아프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아파요. 너무 편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왜 그러냐?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과 참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냐고.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이것도 뭐 문제 있어요, 이게. 아프다니까. 날마다 나는 옛사람이 찍어져 나가고 말이죠. 새 사람으로 체험을 입잖아요. 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어?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생명의 자랑과 같아요. 생명의 자랑과. 생명의 자랑이라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가는데 낮과 밤이 있죠. 낮과 밤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살아가요. 모든 생명은 낮과 밤이라는 이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농사를 지어도 맨날 이게 낮만 될 것 같으면 그 농사 안 된다니까. 가로등 밑에 있는 그 곡식들이 자란다 안 자란다? 그건 24시간 빛이 있잖아. 하잖아요. 안 자란다니까.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모든 생명은 낮과 밤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낮과 밤과 같은 그러한 그 구조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니까. 우리 신앙도 생명의 자랑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똑같은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뭐 하느냐? 낮과 같은 좋은 조건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밤과 같은 아픈 조건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이게 목자가 되셔가지고서 생명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넣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푸른 초장에 넣는 것도 사랑이에요. 어?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늘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시험 들 때는 어둠이고 은혜 받을 때는 낮이고 낮과 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깊어지고 여부러 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광야길을 인도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의 생명의 자랑과 같이 광야길이 늘 불편한 길만 아니었다니까. 때로는 좋은 길도 주었다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생명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넘어지게 되니까. 왜? 인간의 속성상 뭐를 좋아해요? 좋은 걸 원해요? 나쁜 걸 원해요? 항상 좋은 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쁜 것이 바탕화면에 깔려야 돼요. 나쁜 것이 바탕화면에 없으면 좋은 걸 줘도 좋은 걸 몰라. 재벌 2세들이 그 아버지가 재물 많은 그것이 좋은 걸 몰라요. 나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를 해놔놓고 자기 백성들을 지옥의 바탕화면에 깔아가지고 역사 속에 지옥에 던져놓은 거예요. 지옥에 던져놓은 거예요. 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어디를 소망하게 하느냐?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아멘?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뭐냐? 환경 속에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환경은 지옥 같은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심령이 천국이 돼버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심령의 천국을 맛보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육신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세계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아멘? 그러니까 너무 좋은 환경만, 너무 좋은 생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 안 하시니까. 전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3절, 14절 두 가지 한번 같이 보세요. 전도서 7장 13, 14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로는 어떤 게냐, 굽은 길도 있고 때로는 곧은 길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노정이에요. 노정.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 그러죠. 그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즐거워할 땐 즐거워하셔야 돼요. 마음껏 찬송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날만 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몸이 늘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원치 않는데 뭐가 돼요? 병들 때도 있잖아요.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뭐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온다니까. 그럼 그 건강할 때는 그 건강한 몸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네 몸이 지쳐 있어. 그래서 그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잠시 병들게 해서 누워있게 만드는 거예요. 누워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 우리가 감기가 언제 걸린다 그래요? 과로잖아, 과로. 과로하면 뭐가 온다? 인간의 면역체계가 떨어지니까. 면역체계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뭐 하느냐? 감기가 이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감기 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으시르시 죽고 몸살 앓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라고. 그럼 그 감기 몸살이 나아지면 다시 한번 뭐냐, 컨디션 회복이 돼가지고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아픈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아픈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잖아요. 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는가? 내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고 낮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밤에도 우리를 지키세요.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셨고 곤고한 날에도 우리를 간섭하신다니까. 이 둘을 병행케 하신다 그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참 이 재미잖아요.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 생각하라 그러죠. 왜 이런 아픔을 주었을까? 여러분들이 내가 몸져 누워있을 때 그때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 바쁘게 돌아다닐 거면 생각할 틈이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나 좀 생각해줘. 나 좀 기억 좀 해줘라. 왜 니 막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난 니하고 좀 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면회하고 싶은 거예요. 누워보세요. 누구 생각나요? 정집사님 누우면 누구 생각나요? 미안이 생각나요? 아니요. 미안이 때문에 병들었는데. 하나님 찾아야지.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일을 한다. 병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패를 가지고서 하나는 이거 줬다, 하나는 저거 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서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러죠. 이건 뭐냐? 인생 네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네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아멘? 너 위에 주권이, 너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 네가 설계하지 말라니까. 네 인생은 내가 설계하는 것들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형통한 날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곤고한 날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간섭하고 있는 것이니까, 곤고도 간섭이고 형통도 간섭이니까 이걸 알 것 같으면 낙심할 일이 없죠. 아멘? 여기 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외적 성장도 있고 내적 성장이 있어요. 맨날 여러분들이 나무가 맨날 자라가요?
아니라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판이 열려가지고 키가 클 때가 있고 성장판이 닫힐 때가 있어요. 성장판이 열렸을 때는 뇌적으로 쑥쑥 자라요. 키가 크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그 속에 여물어야 돼. 내적 성장이 있어야 돼. 내적 성장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내가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그 열심히 사그라 들어가지고서 내가 좀 이렇게 뭡니까 좀 게으름을 피운다. 이 게으름은 아니고 내가 좀 약심돼가지고 내가 낮아질 때가 있어요. 좀 이게 유기될 때가 있어요. 그걸 휴지기라 그러는데 이 휴지기를 통해 가지고 뭐를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도 외적 성장이 이럴 때는 키가 크지만은 이 성장판이 딱 닫혀가지고 닿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으로 내적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철드느냐? 내가 열심히 바빠서 일할 때 철을 들지 않아요. 힘들고 넘어져 있을 때, 어려울 때 내가 철이 든다니까. 철이 들어. 그래서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뭐 하느냐? 철 들어가는 거예요. 철 들어. 가장 좋은 신앙이 산전수전을 겪어야 돼. 많은 산전수전을 겪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믿음이 생겨요. 산전수전을 안 겪을 것 같으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을 해가는 거예요. 그 경험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온실의 하초는 향기가 없어요. 들풀들이 광야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크는 그 화초가 화초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아요. 광야의 들풀처럼. 그래서 키우면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이 여물어지는 거예요. 여물어지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있잖아요. 아이는 싹이 나는 수준이에요. 아직 싹이 나는 수준. 그 청년들은 뭐냐? 나무로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예요. 그런데 아비가 될 것 같으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숙성이 돼 간다니까. 숙성이 돼 간다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 자리로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고 마음이 쿵쿵쿵하고 울컥울컥 해야 돼요. 별거 아닌데도 그냥 가슴이 울컥울컥 하면서 우리 은혜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별거 아닌데도 왠지 가슴이 울컥울컥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니까. 사실로 경험이 된다니까. 경험이. 아멘? 바쁘게 싸돌아다니면 경험이 안 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골방 속에 가둬놔 놓고 깊이 하나님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때는 열심히 빨리 자라고 싶어. 근데 청년 때는 분주하게 일을 열심히 해. 나이가 들면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근력이 없어. 힘이 점점 빠져가. 힘이 점점 빠져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숙성되는 거예요. 그 노사연이가 바람이라는 노래 불렀잖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 우리는 인생들이 보세요. 신자의 인생은 역사가 있고 묵시가 있잖아요. 역사 속의 시간은 1에서부터 만약에 100이라는 시간까지 까먹는 시간이에요. 까먹는 시간. 까먹는 시간인데 이것을 묵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까먹으면 까먹을수록 묵시는 점점 더 가까워오는 거예요. 가까워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역사에서 까먹는 시간이 이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묵시 안에서는 덕을 보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 플러스 인생.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우리의 구약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야. 이게 역사 인생, 역사 인생. 역사는 계속 우리의 인생 제한하는 인생인데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가면서 근력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좀 알아가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그래서 그 나이가 들면은 진짜 믿음이 들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회춘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백발이 성성해가지고서 앉아서 참 그 바람 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파도 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냥 무심한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참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소한 것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 같은 그 인생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좋은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간섭하느냐? 이 역사 속에서 신앙의 그 노정 따라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아이의 과정에서 청년의 과정을 지나서 노인의 과정, 아비의 그 과정으로 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간섭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한번 쑥 살펴보세요. 내 신앙이 지금 아비의 신앙인지 아니면 청년 신앙인지 아니면 아이 신앙인지 우리는 다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 그 자리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봄에는 뭐예요? 씨를 뿌리죠. 싹이 나죠. 여름에는 뭐예요? 그 싹이 나무로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추수되지요. 그 다음 겨울은 어떻게 돼요? 안식한다니까. 안식한다고. 그게 우리 인생의 인생. 이 사이클이라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사이클이 있는 이 구조 속에 하나님 지금 우리를 놓고서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도 우리를 그러한 신앙의 그 여정을 지금 걷게 만드는 거예요. 걷게. 걸어가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는 오로지 뭐만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만 보여야 돼요. 아, 우리 주님께서 날 이렇게 간섭해 오셨구나. 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질곡의 세월들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것 같으면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 돌아가는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지나왔는데 지금 와서 내가 이긴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간섭하심이 그때 내가 참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또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때만큼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일어나게 만들고 또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다 인생이 읽어질 것 같으면은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가지고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시므온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힘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꾸 힘을 빼요. 힘을 빼.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점점 사라져야 돼. 그게 사라지다 볼 것 같은 거 아니야. 하늘의 것은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이 고라 일당의 이 사건들을 여기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고라 일당은 높은 자 되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애굽적 근서이라고. 애굽적 근서. 그게 고라 일당들은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모습이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모세가 자기 뜻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 여정들이 어때요? 백성들이 박수치는 길이에요? 불평불만하는 길이에요? 불평불만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일당이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잘못 다스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르우벤의 아들들이 나오죠. 르우벤이 누구예요? 장자잖아요. 장자 지파인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누구에게 줬네요? 유다 지파를 줘버렸다니까. 그럼 르우벤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서열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장자인데 왜 우리를 배제하고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고 또 성전 맡는 것도 레위 지파가 맡느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생기니까 뭐하냐?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성막을 섬기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한번 가보세요. 이들이 그 데모한 그 목적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민수기 16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16장 같이 봅시다. 16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과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아버지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를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무슨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이 고라 일당들이 모세가 백성들 위에 서가지고서 마치 이것을 권세 노름하는 것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다 애굽에서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서 더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왜 너희들은 특별한 것처럼, 특별한 사람처럼 너희들이 이 백성을 다스리려고 그러느냐, 꼭 마치 이 시대에 꼭 뭐 하느냐, 모든 성도가 다 만인 제사장인데 왜 목사 네 혼자 그 일을 다 하려고 그러냐, 꼭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것인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을 부르심을 입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 주신 제도가 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주신 것이 뭐냐, 목사란 말이죠. 지금 모세가 누구의 모형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라와 이 일당들은 뭐냐,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치에 있다는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니나 내나 똑같은데 왜 니 혼자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과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역이 일반 백성들과 왜 다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향로를 취해서 가지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향로를 취해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만 한번 받아보자.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틀렸는지 이걸 알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시 넘어가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겐 적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 내선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걸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나의 무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스르는다. 아론은 어떤 사람인데 너희를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오르는 땅에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 얘네들이 생각이 뭐냐면 전부 애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와 자기들이 뭐냐면 이것을 지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직분과 직위는 달라요. 교회는 모든 것이 직분이에요. 직분. 이거는 직위는 서열문화고 직위는 뭐냐, 각각 수평적 구조예요. 수평적 구조인데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일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성막의 수종도는 이런 일들을 맡겨놓은 것이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 직분도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일, 이 직분을 내가 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느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탐한다는 얘기는 그 제사장, 너희들 눈에는 그 제사장이 인간의 조건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주셔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런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지 이것이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참 이 재미있는 것이 몇 절을 보냐면 그거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14절 다 같이 보세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인가.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보세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래요. 그 이들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가치를 그대로. 그럼 요놈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잘 살았죠.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그걸 추억하는 거예요. 거기가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육적 가치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육적 가치예요, 영적 가치예요? 영적 가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가나안 땅 안 올라가겠대. 하나님이 준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안 올라가고 지들이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세상의 가치잖아. 그럼 얘네들이 지금 무슨 가치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애굽적 가치로 가득하고 있죠. 애굽적 가치로. 애굽적 가치로 가득하게 될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잠깐만 서열 문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높고 낮은 문화. 높고 낮은 그 문화를 그거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잠깐만 자리를 탐하려고 그런다니까. 장로가 되면 어떨까? 안 되면 어때? 그 높고 낮은이 아니잖아요. 직분의 문제지요. 권사가 되면 어떨까? 안 되면 어때? 우리는 자꾸만 그걸 이 직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직위, 서열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교회 안은 서열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아멘? 그래서 성막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정금으로 쌓인다. 정금으로. 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용도만 다를 뿐이지.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교회에 부르시면 입은 자들이 다 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는 얘기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10절, 14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결국 이들은 뭐냐,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홍해를 건너서 빼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기를 끄집어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 그게 오로지 가치는 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가치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들의 이 회중들을 뭐하냐, 구분을 시키잖아요. 참 여기 재미있는 것이 고라의 이 고라 일당이라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따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고라 일당들이 뭐하는, 고라의 그 후손들이 있어요. 여기 아버지가 하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니까. 자식들이. 그 자식들이 나중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찬송하는 자들 그런 위치에 있는다니까. 우리 유명한 사무엘지,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의 후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그 일에 이 자식들이 동참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영적인 일은 각자 개개인이에요. 각자 개개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아니 우리 부모가 하는 게 이게 온당치 않을 것 같으면 자식들은 그거 아니에요.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가 하는 것이 그냥 다 따르면 안 된다니까. 신앙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개개인을 본다니까. 개개인들을.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라의 땅이 말하는 것이 옳은 사람은 여기 남고 이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그 회중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는데 그 남아있던 자들이 밑에 땅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옥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시키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또 이러한 이 사고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것에 너희들이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데 때로는 지도자를 세우고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는데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뭐를 줬냐, 직분들을 허락해 준 거야. 이 직분을 준 것은 모든 이 공동체가 잘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협조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인지, 그 직분을 가지고서 누구는 높은 생각을 권세노로 말하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고라 일당은 그것을 권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왕노를 했냐고. 왕이 아니더라니까. 그런데 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다른 불순종 사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고라의 사건을 가지고서 딱 직시해서 이 일들을 기억시키는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사람들이 죄라는 놈은 항상 뭐냐, 나를 긍정하면서 다가와요. 참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부정하면서 다가와요. 사단의 말은 항상 우리를 긍정하면서 다가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보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죄인은 없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마귀의 노림은 꼭 항상 뭐냐? 인간을 긍정해주고 인간을 자꾸 춥게 세운다니까. 여기에 빠져들게 될 것 같으면 자기가 뭐하냐? 목을 세우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경계를 시킨다니까. 응? 그게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광야로 인도한 것은 왜 광야를 인도했어요? 낮추시려고. 그들을 낮추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왔는데 얘네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낮춤이 아니라 그냥 교만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광야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 목적과 반하는 일들이 되어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자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세상의 애굽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 거치는 자가 되어버리죠.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교회는 그것을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교회 안에서 와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 탐심과 탐욕들을 다 뭐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들을 해야 돼. 그래서 광야를 걸어서 탐욕의 무덤이라 그런 거예요. 탐욕의 무덤. 인간의 탐심이 죽어지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걸어서 나그네들의 무덤이라 하는 이유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이 있다니까. 이건 가만 놔두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뭐냐,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계속 싸움을 통해서. 이 전쟁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안에 세상 것이 이길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몸뚱이는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길 것 같으면 우리 이 몸뚱이는 뭐냐, 은혜 받는 도구로 쓰여진 받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뭐냐, 현재 이 광야를 거쳐가는 그 신앙이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를 했고, 이런 것들 교훈을 가지고서 우리도 얼마든지 거기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로 삼아 가지고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요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하느냐, 우리가 싸워 이겨야죠. 하나님 앞에. 마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원래 드라크마를 다 받았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했는데 하나 잃어버리고 날 것 같으면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냐, 찾아야죠. 이걸 요한계시록 아시아 7개 비유할 것 같으면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찾으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릴 것 같으면 여기 뭐가 되느냐,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다시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쓸고 찾고 하듯이 다시 찾아가지고서 머리에 꿰라는 거예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충만히 채워져 가지고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만 채워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낸다니까. 아멘?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그런 잔치를 여러분 속에 벌리고 살 수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삶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교제하며.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미미하게 시작했지만은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경험들을, 이것이 여러분들의 하나의 뭐가 있느냐, 뭡니까? 밑바탕이 되어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간섭해 왔구나. 그 간섭하심이, 여기까지 간섭하신 그것이 에베네셀의 돌을 하나 둘 쌓았듯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한 번 하나 옮겨질 때마다 또 하나님이 그 새로운 에베네셀의 그 돌들이 쌓아져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늘 이 역사 속에서는 잠시도 그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왕노릇할 때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로 살 수가 있어요. 그 기쁨과 감사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아이의 자랑과 같이 날마다 성숙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청년을 거쳐서
아비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달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에서 청년을 거쳐 아비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 아비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러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